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신명기 8장 1절에서 6절까지입니다. 신명기 8장 1절에서 6절까지 구약성경 274페이지에 있습니다. 우리 찾으셨으면 신명기 8장 1절부터 6절까지 서로 교독하겠습니다. 내가 오늘 명하는 모든 명령을 너희는 지켜 행하라. 그리하면 너희가 살고 번성하고 여호와께서 너희의 조상들에게 맹세하신 땅에 들어가서 그것을 차지하리라.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이 40년 동안에 내게 광야 길을 걷게 하신 것을 기억하라. 이는 너를 낮추시며 너를 시험하사 내 마음이 어떠한지 그 명령을 지키는지 지키지 않는지 알려 하시니라. 너를 낮추시며 너를 줄이게 하시며 또 너도 알지 못하며 네 조상들도 알지 못하던 만나를 너에게 먹이신 것은 사람이 떡으로만 사는 것이 아니요 여호와의 입에서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사는 줄을 내가 알게 하려 하심이니라. 이 40년 동안에 네 의복이 헤어지지 아니하였고 네 발이 부르트지 아니하였느니라. 너는 사람이 그 아들을 징계한 같이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를 징계하시는 줄 마음에 생각하고 내 하나님 여호와의 명령을 지켜 그의 길을 따라가며 그를 경외할지니라. 6절 다 같이요. 시작. 너를 명령을 지켜 그의 길을 따라가며 그를 경외할지니라. 아멘. 이 애굽에는 이스라엘 백성이 어떻습니까? 종로를 타고 있었습니다. 이 종되었던 곳에서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을 탈출시키십니다. 거기서 나오게 하십니다. 출애굽이라고 그러죠. 그리고 그 가운데 홍해바다가 딱 막혔었는데 그 홍해바다를 갈르시고 이 맨바닥같이 맨 땅으로 이스라엘 백성을 건너게 하셨습니다. 근데 그 뒤에 이 이스라엘 백성을 쫓아오던 애국 군대들은요, 다시 그 물이 환원됨으로, 그 맨 땅으로 되었던 물이 갈라졌던 것이 도로 환원됨으로 다 수장되어 버렸습니다. 거기서부터 이제 홍해를 건너니까 뭐가 있었어요? 바로 가나안이 있습니까? 아닙니다. 광야가 있었습니다. 광야를 만나 거기서 광야를 걸어가게 하십니다. 우리에게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예수를 믿고 그때부터 광야 생활에 들어가는 것입니다. 거기서부터 어디까지 가요? 젖과 꿀이 흐르는 가나안 땅까지 들어가야 되는 것이죠. 그 여정입니다. 우리의 구원의 여정이 그렇습니다. 광야입니다. 이 광야는 고단하고 아주 고달프고 힘든 곳입니다. 간절한 곳입니다. 또 외로운 곳입니다. 그래 하나님의 도움 없이는 조금도 살 수 없는 것이 광야입니다. 지금 우리 삶도 이 육적으로는, 세상적으로는 이 먹을 거 입을 거 이런 걸로 사는 것 같이 보이지만, 그러나 오늘 이 말씀대로 하나님의 입에서 나오는 그 말씀으로 사는 그 영원한 생명을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러기에 이 하나님이 이 광야 생활을 할 때 하나님의 낮에는 구름 기둥으로, 밤에는 불 기둥으로 우리를 보호하십니다. 언제나 함께 하십니다. 왜요? 하나님이 함께 안 했으면 이 광야에서 살아남을 수가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또 외롭기 때문에 그 하나님만 찾아야 되는 곳입니다. 그러니까 우리 삶이 이 광야인 것을 분명히 안다면 지금 이 세상에 영적인 것이 하나도 없습니다. 그 때문에 영적인 세계에 저걸 찾는다면 우리는 뭐예요? 여호와 하나님, 그러니까 우리 주 하나님만을 지금도 바라봐야 되는 것입니다. 이 땅이 광야 세계가 아니라 광야라는 것을 분명히 인지하고 바로 깨닫는 사람은 그렇게 사는 것입니다. 그렇게 살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살았다나 죽은 몸들입니다, 다들. 이 하나님의 도움 없으면요, 세상 살아가는 거 그냥 그런 대로 살아갈지 몰라도 영적인 생명이 하나 될 때는 결국은
멸망하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 없이 도무지 살 수 없는 것, 그것이 광야입니다. 그러니까 어쩌면 그 종되었던 것보다 더 험한 상황에 놓이게 됩니다. 그 광야로 밀려나오게 된 것입니다. 하나님은 이것을 허락하십니다. 하나님이 만드신 것입니다. 하나님 이 길을 우리에게 주어주신 것입니다. 이 애굽의 종로를 탈 때보다 어쩌면 육신적으로는 더 고단하고 더 힘듭니다. 그냥 뻑하면 그러잖아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애굽에 살 때는 그래도 고기도 먹고 마늘도 먹고 이것도 먹고 저것도 먹고 했는데 그 상황이 어떤지 몰라요. 종이었습니다. 종. 갇혀있는 종이에요. 종이 잘 먹어봤자 얼마나 잘 먹겠습니까? 그 결과가 뭐가 됩니까? 나온 게 별로도 없는 것이 있지만 그러나 육의 눈으로 보면 그렇습니다. 어느 목사님이 그러더라고요. 우리가 딱 태어나서부터는 뭐예요? 죽음으로 간 카운트다운입니다. 맞습니다. 그러니까 오직하면 영어로는 한 살만 돼도 뭐래요? 1 years old라고 그래요. 한 살 늙었대요. 태어나서 생명으로 가는 것이 아니라 태어나서 생명을 받아갖고 그 생명이 어디까지 가요? 죽음으로 가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안 죽을 사람 하나도 없습니다. 여기 몇십 년 후에 살아있을 사람 하나도 없죠. 근데 우리 그걸 인식하지 못하고 눈에 보이는 이 육신을 위해서만 삽니다. 모르니까. 장차 심판에서 어떻게 될 걸 모르니까. 알아도 애써 안 하려고 합니다. 이게 어떤 문제냐면요.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을 보면 늘 그래요. 조금만 지나면 불평합니다. 조금만 지나면 불평해요. 애국 때가 더 좋았는데 늘 그 소리 합니다. 예수 믿는다고 들었으면요. 예수 믿는 그 안에 기쁨과 평강과 그 안에 영원한 것을 우리가 알고 받았다면 이 땅에서 작은 것들, 눈에 보이는 것들은 장차 없어질 거로 안다면요. 우리는 뭐 포기할 수가 있습니다. 이게 믿음입니다. 편한 거 누가 모릅니까? 인간관계 원만한 거 누가 싫어하는 사람 누가 있습니까? 세상하고 아주 잘 화합해서 사는 거 누가 그걸 하기 싫겠습니까? 그러나 예수 믿다 보면요. 인간관계가 파괴될 때가 있습니다. 잘라야 될 때가 있습니다. 영적으로는 이 세상하고 단절할 때가 참 많습니다. 하나님이 이 세상을 주신 건 이 광야입니다. 이 세상을 왜 주셨어요? 우리가 행복하게 살라고 주신 거 아닙니다. 물론 이 땅에서 행복해야죠. 그러나 이 행복이 영원한 행복으로 이어져야 되는 것이죠. 어쩌면 이 땅의 행복만 추구하다 보면요. 저 땅의 영원한 행복을 받을 수가 없습니다. 그건 불멸의 진리입니다. 그래서 이 출애굽을 보여주시는 거예요. 이 광야길이 얼마나 긴지 모릅니다. 우리 사람들이 오해하는 것은 나를 왜 이 광야에 오래 두셨는지 그런 복음성 있죠. CCM 있죠. 광야에서. 그러니까 그 밑에 줄줄이 달린 것들을 다 보면 물론 힘든가 봐요. 힘들죠. 힘들고 고단하고 외롭고 쓸쓸하고 참 사는 게 만만치 않고 힘듭니다. 그러니까 이 광야 생활이 언제 끝날까요? 나의 광야 생활은 언제 끝날까요? 언제쯤 끝날까요? 그런 하소연을 합니다. 밑에다. 댓글들만 다 그렇게 됐어요. 근데 분명하시기 바랍니다. 인생이 끝나는 것이 광야 생활이 끝나는 것입니다. 이 광야를 지나서 어디 들어가요? 어디 들어가요? 예, 가나안으로 들어갔습니다. 우리 인생이 끝나면 하나님 앞에 가는 것과 똑같습니다. 이 광야 생활을 잘못하고 삐뚤어 간다면, 그 가나안으로 들어가지 못한다면 그것은 멸망이죠. 광야에서
잘 살 생각을 하지 말아요. 광야에서는 그 하나님만 바라고 가는 것입니다. 거기에 행복이 있고 거기에 영원한 생명이 있는 것입니다. 성경에서는 계속 그것을 말씀드리고 있습니다. 이 눈에 보이는 것은 잠깐이요. 눈에 보이지 않는 것이 영원함이라고 자꾸 가르쳐요. 왜요? 우리 자꾸 눈에 보이는 것을 연연하고 거기에 마음을 주고 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럴 수밖에 없어요. 영의 눈이 트이지 않고 영의 눈에 귀가 트이지 않았으니까 그걸 알 수가 없으니까. 저 세계가 얼마나 영원하고 좋은 것을 모르니까. 맛을 봐야 맛을 알죠. 모르니까 이 땅에서 어떻게든지 잘 살라고 합니다. 전 분명히 말씀드리면 이 땅에서 잘 살지 말라, 그러니까 잘 살지 말라는 건 아니에요. 이 땅에서 잘 사는 것으로만 목적을 두지 말라는 것이죠. 여러분, 잘 살기 위해서 열심히 돈 벌어야 됩니다. 일을 안 하고 게으른 것은요, 죄라고 하나님 말씀하십니다. 하나님 주신 그 시간 잘 써야 됩니다. 그러나 어디를 위해서 쓰죠? 내가 밥을 먹거나 뭘 먹는 것도 다 뭐예요? 저 영원한 생명을 위해서 지금 이 땅에서 살아가고 있는 것입니다. 이 광야는 뭐냐면 여기서 연마하는 곳이에요. 출행하는 곳입니다. 여기서 영원히 살 것이 아닙니다. 저도 이것이 영원히 살고 천국이 없다면, 영원히 없으면 저 이렇게 안 삽니다. 뭐하러 이 좋은 시간에 여기 모여서. 사실 앉아서 좋은 말 듣는 것도, 재밌는 프로 보는 것도 그것도 한두 번인데, 여기 나와서 계속 야단이나 맞잖아요. 성경이에요. 여러분을 귀에 듣기 좋은 소리는 10%도 안 됩니다. 듣기 거북하고 힘든 말들이 90% 이상이에요. 그래서 우리 예수 믿는 사람은 각오해야 된다니까요. 무슨 각오요? 난 저 땅에서 잘 살래. 이 각오가 없다면 여러분들 이 세상에 다 넘어지게 되어 있습니다. 저도 마찬가지인데요. 이 각오를 바로 하자는 거예요. 각오에도 쓰러지는데, 내가 너와 함께 와서 성령으로 도와주겠다 말씀하시는데, 한번 보세요. 낮에 구름기둥이 이렇게 머무는 가다가 씁니다. 그리고 밤엔 추우니까 그 사막 같은 데 벌판에 얼마나 춥겠습니까? 하나님은 아주 보온 시스템을 만들어 주시죠. 불기둥으로 스팀을 떼주십니다. 낮에 뜨거운 햇빛은 구름으로 가려주십니다. 아주 전방이 냉난방 시스템을 만들어 주신 거예요. 근데 우리는요, 하나님이 주신 좋은 것을 생각하지 않고요, 내가 바라는 것, 없는 것만 보고 늘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맨날 불평합니다. 이스라엘 백성 보고, 야, 니네들 무슨 그 선민이라면서 하나님이 택한 그 민족이라면서 왜 이러냐? 선민이라면서 왜 이러냐? 맨날 불평하고 원망하냐? 그게 우리라니까요. 이 애굽 출애굽을 해서 그 홍해 바다에서부터 그 가나안까지 들었는데 보통 한 느린 걸음으로 걷더라도 7, 8개월이면 들어간대요. 4개월에서 7, 8개월입니다. 거길요, 이 건너가서 바로 정탐꾼을 시켰습니다. 들어가서 그 가나안이 어떤가? 진짜 젖과 꿀이 흐르는 곳인가? 여러분, 하나님이 약속하신 건 지키십니다. 하나님은, 우리 사람은 약속하고도 안 지키지만 하나님은 절대로 약속을 지키시는 신실하신 하나님이십니다. 그런데 이 사람은 왜 진짜 젖과 꿀이 흐르는 곳인가? 가서 보고, 거기 사는 사람들이 어떤가 보고 와라. 가서 40일 동안을 정탐을 시켰어요. 12부족에서 12족속에서 한 사람씩 대표를 뽑아서 12명을 보냈습니다.
이 10명이 40년 동안, 40일 동안 그거 다 정탐하고 와서 그 포도송이가 이만한 포도송이를 갖고 왔습니다. 갖고 와서 이렇게 얘기합니다. 똑같은데요. 우리 사물을 볼 때 이렇게 다릅니다. 전에 말씀드린 대로 이 잔에 물이 반이 찼을 때 이 부정적인 사람은 뭐예요? 아이고 반밖에 없어. 그러나 똑같은 걸 보고도 긍정적인 사람들, 발전적이고 진취적인 사람은 어때요? 반이나 있네. 그건 엄청난 차이입니다. 진짜 현상은 똑같지만 그것을 바라보는 그 마음과 생각이 엄청난 차이입니다. 그 결과가 엄청나게 다르다니까요. 하나는 생명으로 나타나고 하나는 절망, 멸망으로 나타나게 되는 것이죠. 이만한 포도송이를 따갖고 와서 이 여호수아와 갈렙 두 사람 앞에 놓고 나머지 10명은 이렇게 얘기합니다. 이거 한번 보세요. 한번 절 보세요. 이 포도송이를 보세요. 눈 감고 계시마시고. 이 포도송이 보세요. 얼마나 커요. 진짜로 하나님 약속한 대로 젖과 꿀이는 아주 옥토가 너무 좋아요. 그런데 거기 있는 가나안 족속들, 가나안 그 사람들은요, 아낙 족속 같아요. 예전에 고대 아주 거인들을 얘기하는 거예요. 아낙 족속, 네피림 같아요. 그래서 그들이 아주 키가 이만하고 힘이 세갖고 우리는 그 땅 들어갈 수 없어요. 그 사람들 먹는 이 포도를 보세요 한번. 우리 상상도 할 수 없고 거대하고 힘이 센 민족입니다. 우린 다 죽었습니다. 이제 광야에 나와서 이제 애굽으로도 못 돌아가고 가나안도 못 돌아가고 우린 다 죽었습니다. 이 10명의 정탐꾼이 얘기하는 걸 듣고 다들 엉엉 웁니다. 그리고 뭐예요? 이 지도자들 모세 아론을 또 여호수아를 죽이자로 덤빕니다. 그런데 여호수아 갈렙만 나와서 외칩니다. 여러분들 진짜 이 포도송이를 보세요. 그것은 진짜 여호와 하나님이 약속하신 젖과 꿀이 흐르는 땅입니다. 그것을 우리에게 주셨으니까. 그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니까 그들은 아까 10명은 뭐라고 하는지 아세요? 그 가나안 그 사람들에 비하니까 우리는 메뚜기 같대요. 그냥 누르면 죽을 메뚜기 같대요. 그리고 엉엉 울었습니다. 그리고 불평불만 원망, 모세를 얼마나 원망했는지 몰라요. 그러나 이 여호수아가 말했잖아요. 한번 이거 보세요. 그런 좋은 땅을 우리에게 주셨는데 그 하나님의 약속이 있지 않습니까?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 그들은 아낙 족속과 네필림 같은 그 큰 사람들도, 그 힘이 센 사람들도 우리에게 뭐라고요? 뭐라 그랬죠? 장로님 뭐라 그랬죠? 그들은 우리의 밥이라고 얘기했습니다. 떠먹는 밥입니다. 쉽게 먹으면 아주 떡 먹듯이 이길 수 있다는 것입니다. 언제요? 그 하나님이 함께 하시니까. 그래서 하나님이 말씀하십니다. 너희들이 이렇게 나의 말을 듣지 않고 믿지 않고 이같이 원망하고 불평했기 때문에 그 40일 동안을 40년을 너네 광야에서 돌게 만드셨습니다. 헤매게 만드신 것입니다. 아주 40년 동안 어디 돌 수도 없을 만큼 돌았습니다. 왜요? 하나님 말씀을 믿지 않았기 때문에. 그리고 말씀하십니다. 이 40년 이 광야에 나오기 전에 왔던 사람들은 다 그 광야길에서 다 죽을 것이라고 얘기하십니다. 다만 여호수아와 갈렙만 그 믿음으로 외쳤던 여호수아와 갈렙만 40세 이상에서는 그 두 사람만 가나안에 들어가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광야에 나와서 태어난 애들, 영세부터 태어난 그 아래하고 여호수아와 갈렙만 들어갔어요. 모세도요.
들어가지 못하고 멀리서 바라보고 죽었습니다. 왜요? 하나님 말씀을 우습게 여겼거든요. 많은 사람들 앞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던 모세가 다들 목말랐다고 죽겠다고 하면서 까면 뭘 하세요? 금방 모세를 죽이려고 덤빕니다. 애굽에 있었으면 목마르지 않을 텐데. 그랬더니 하나님이 뭘 하세요? 한 번은 반석에서 물을 내셨습니다. 두 번째는 그냥 와서 덤비니까 하나님께 여쭙습니다. 하나님, 또 나 죽이려고 해요. 그랬더니 말씀하십니다. 너 아론하고 같이 가서 지팡이로 그 장로들과 모든 보는 앞에서 반석을 명하여 물을 내라 말씀하셨어요. 하나님의 말씀은 1.1획도 틀리지 않습니다. 다른 게 아니라 틀리지 않습니다. 우리가 틀리죠. 근데 모세는 어떻습니까? 물을 명하여, 반석을 명하여 물을 내라고 하셨어요. 그 뭐예요? 하나님의 말씀으로 하나님이 내주신다는 걸 알게 하신 것입니다. 근데 어떻게 해요? 야, 니네들 좀 봐라. 이 폐역한 이 이스라엘 백성들아. 화가 단단히 났어요. 내가 이 반석을 명하여 물을 내랴. 누가 반석을 명해요? 자기가 명했어요. 그리고 지팡이로 또 땅땅 쳤어요. 그 지팡이를 둘겨서 물을 낸 것이 됐어요. 근데 하나님은요, 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목마름에서 살리기 위해서 물을 내셨습니다. 여러분, 반석에서 물을 낸다는 게 무슨 뜻인지 아세요? 아무것도 없는 데서 무에서 유를 창조하신다는 것입니다. 그 바위 덩어리에서 어떻게 물이 나옵니까? 근데 물을 내셨어요. 그건 누구의 능력입니까? 하나님 능력입니다. 그런데 모세는 자기의 능력으로 낸 것이 했습니다. 하나님 그것을 안 좋아하셨습니다. 그래서 모세도 그 안에 들어가지 못하고 멀리서 그 바라던 바람은 40년을 다 와서 가나안을 밖에서 보고 죽었습니다. 이 광야가, 이 광야 생활이 우리 인생의 이 인생 생활이, 인생의 이 과정이 광야 생활입니다. 우리 이 간절한 땅에서 하나님만 바라고 하나님 손을 잡고 가나안에 들어가게 될 것입니다. 내 힘과 노력으로 되지 않습니다. 절대로 될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이 이끌어 주시지 않으면 안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것을 뭐라고 해요? 우린 은혜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근데 은혜는 뭐냐면요, 하나님의 그 은혜로 우리 인도함을 받는다면 하나님이 명령하신 게 있습니다. 여리송을 한 번씩 6일을 돌고 7째 날에 7번을 돌아라. 그게 말이 되는 소리입니까? 그 강한 그 여리고성을 점령하는데 진짜 칼과 창과 화살을 갖고 나와서 싸워도 한데 그 맨몸으로 그걸 돌려요, 그냥 성을. 근데 진짜 어떻습니까? 그대로 행할 때 이 이스라엘 백성의 믿음이 그것을 이룬 것입니다. 우리도 지금 마찬가지입니다. 말도 안 되는 것 같지만 그 말씀대로 행해 보세요. 하면 그 말씀의 약속대로 이루어집니다. 할렐루야. 그게 믿음입니다. 사람 생활에 그거 돌면 돼? 아니 그 성을 돌면 왜 성이 무너지냐고요. 근데 하나님은 약속하신 건 그대로 지키신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우리한테 오늘 하는 말씀이 그 100가지가 다 명령인데 기분 좋은 얘기는, 우리 듣기 좋은 소리는 진짜 10%도 안 된다니까요. 왜 그런지 아십니까? 내 생각과 마음과 늘 충돌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의 생각이 더 큽니까? 내 생각이 큽니까? 이 광야 생활은 뭐냐면요, 그걸 부딪히는 거예요, 자꾸.
내 생각으로 자꾸 나가는 거예요. 불순종입니다. 그러면서 자꾸 부딪히다 보니까 영적으로 잘못되는 거구나. 그걸 깨닫고 또 하나님은 책망하시죠. 잔소리하시죠. 이 광야 생활을 무수히 하나님 인도하시면서 이 자녀들을 오늘 아까 있잖아요. 네 하나님 여호와께서 이 40년 동안 너에게 광야 생활을 걷게 하신 것을 기억하라. 이는 너를 낮추시며 너를 시험하사 네 마음이 어떠한지 그 명령을 지키는지 지키지 않는지 알려 함이라. 이 지키고 안 지키는 하나님만 아시는 거 하나님 아셔요. 내가 알게 하시는 거예요. 나를 낮추시고 나를 줄이게 하시고 또 너도 알지 못하면 네 재성도 알지 못하는 만나를 너에게 먹인 것은 사람이 떡으로만 사는 것이 아니라 여호와의 입에서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사는 줄 내가 알게 하느니라. 여기서 떡하고 하나님 말씀하고 좀 대비되는데 이 떡을 먹는 것으로 생각하니까 자꾸 이상해져요. 자기 생각입니다. 인간의 생각과 인간의 관습과 인간의 어떤 자기 노력 이런 것을 능력을 얘기하고 있습니다. 사람이 자기 능력으로만 사는 것이 아니에요. 하나님 말씀으로 사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그게 영적인 삶이에요. 진짜 그 사람들이 가난에 들어갈 수 있는 사람입니다. 너는 이 40년 동안 의복이 헤어지지 않으려고 발도 부러뜨리지 않냐. 진짜 그렇다니까요. 이 40년 동안 옷이 하나도 헤어지지 않았어요. 우리도 그분의 믿고 맡긴다. 우리 영의 옷은 절대로 헤어지지 않습니다. 점점 하얘질 것입니다. 부러뜨리지 않습니다. 그리고 5절에 너는 사람이 그 아들을 징계한 같이 네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를 징계하신 줄 마음에 생각하고 네 하나님 여호와의 명령을 지켜 그의 길을 따라가며 그를 경외할지니라. 할렐루야. 그를 경외하래. 경외는 뭡니까? 두렵고 떨림으로 바라보고 따라가는 것을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분을 경외한다. 진짜 두려운 마음으로 그분을 따라갑니다. 두려운 것이 무엇입니까? 무섭고 덜덜덜 떠는 것이 아닙니다. 그 위험에 그 놀라운 하나님의 그 권능과 놀라운 그 크신 사랑에 우리 그 앞에서 경외심을 갖는 것입니다. 이 경외라는 두렵고 떨린다는 것은 무엇이냐면 아주 큰 폭포에 가서 그 앞에 가면 그 장엄함을 보다면 그게 경외입니다. 우리는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 우리를 만난 사람은 하나님을 경외할 수밖에 없습니다. 여러분 못 만난 사람이 뭐냐? 늘 부딪힙니다. 내 생각과 부딪힙니다. 근데 하나님 말씀이 뭐예요? 내 혼과 내 생각과 마음과 모든 것을 관절과 모든 것을 다 쪼개기까지 해서 바꿔놓으신대요. 여러분들 그 잘난 그 생각과 마음을 장차에서 조금 썩어서 없어지고 아주 유한한 그 마음과 생각을 그 무한하고 영원하신 그 하나님의 말씀이 와서 나를 깨트려 주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그 깨지는 것입니다. 그래서 깨진다고 그러죠. 여러분을 자기 생각으로 산다면 깨지지 않는다면 내 생각과 내 마음으로 사는 내 능력이 깨지지 않는다면 여러분들은 하나님의 능력과 하나님의 사랑을 받을 수가 없습니다. 늘 그 수준으로 내 생각으로만 하나님을 볼 수밖에 없으니까 경외심이 없습니다. 그래서 이 하나님의 말씀으로 살아가는 것입니다. 우리. 그 말씀이 없으면 어떻게 해요? 우리 영이 살아갈 수 없고 죽어집니다. 아주 기아 상태로 돼버리죠. 그래서 이 우리 신명기에 쓰여 있는 것 같이 뒤에 보면요. 11절 한번 볼까요? 8장 11절. 네가 오늘 너에게 명하는 여호와의 명령과 법도와 규례를 지키지 아니하고 내 하나님 여호와를 잊어버리지 않도록 삼갈지어다. 내가 먹어서 배부르고 아름다운 집을 짓고 거주하게 되며 또 내 소와 양이 번성하며 내 은금이 증식될 때 내 소유가 다 풍부하게 될 때 네 마음이 교만하여. 교만이 어디 나옵니까? 루시엘이 천사장이 교만해서 루시퍼가 되어버립니다. 마귀가 된 것입니다. 내 하나님 여호와를 잊어버릴까 염려하노라. 여호와는 너를 애굽 땅 종되었던 곳에서 이끌어내시어 너를 인도하여 그 광대하고 위험한 광야 곧 불뱀과 정갈이 있고
물이 없고 간절한 땅을 지나게 하셨으며 이 땅을 지나는 것이 우리의 인생입니다. 인생에서 더욱더 풍성함을 영적인 풍성함을 찾을 수가 없습니다. 우리 인생은 어때요? 이런 땅을 지나겠지만 그러나 또 너를 위해 단단한 반석에서 물을 내셨으며 내 조상들도 알지 못하던 만나를 먹이시며 너에게 먹이시며 이는 다 뭐예요? 너를 낮추시며 너를 시험하사 마침내 너에게 복을 주려 하심이라. 할렐루야. 그러나 네가 마음에 이르기를 내 능력과 내 손의 힘으로 내가 이 재물을 얻었다 말할 것이다. 내 하나님 여호와를 기억하라. 그가 네게 재물 얻을 능력을 주셨습니다. 언약을 오늘같이 이루려 하심이라. 여러분 이 세상에서 성공하고 지금 살고 있는 거 얻은 것들은요, 하나님이 재물 얻을 능력을 주셨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 서집사님 지금 월급 받고 있는 건 그 사장이 준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이 그 사장을 통해서 허락하셨기 때문에 그 월급을 받고 사는 것이에요. 또 반대로 나에게 어떤 질타가 오고 어떤 나쁜 것이 와요. 그것까지도 하나님이 그 사람을 통해서 나에게 주신 것입니다. 뭘로요? 징계로. 나에게 오는 모든 그 환난과 고난과 또 복까지도요, 하나님이 다 주신 것을 분명히 아시기 바랍니다. 이 구원파는요, 이 홍해를 지나자마자 나오자마자 홍해를 건너자마자 뭐예요? 바로 가나안에 들어간 것이 구원파입니다. 중간에 광야 생활이 필요 없어요. 왜 그 광야 하냐? 이제 거듭났으니까 바로 구원이 된 거죠. 그 안에서 무슨 훈련을 받고 뭘 자꾸 나를 낮추시고 뭘 하냐고요. 그게 구원파예요. 그런데요, 그 구원파를 흉보는 이 장로교 이 교리들도, 장로교 신학이 구원파와 똑같습니다. 더더욱 그보다 더 못합니다. 이 가나안 땅에 바로 들어가는 그 믿음만을 가리켜요. 복만 말해요. 기복신앙, 그 순복만 말하는 것이 무엇인지 아세요? 이 광야 생활을 아주 쉽게 건너뛰려고 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광야 생활을 주셨습니까? 안 주셨습니까? 하나님이 허락하신 거라고요. 누구든지 여기를 건너야 되는 것입니다. 권사님, 누구든지 건너는 곳이라고요. 근데 우리는 이 광야를 건너자가 바로 가나안에 들어가고 싶어요. 그게 한 번 구원은 영원한 구원이고, 이 복음을 우습게 하는 것이죠. 쉬운 구원을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원하시는 건 이것입니다. 우리를 일부러라도 일부러라도 힘들게 하셨다니까요. 이 간주한 땅, 이 아주 하나님께 바라지 않으면, 반석에서 물이 나오지 않으면 목말라 죽을 땅으로 만들어 놓으셨다니까요. 그 반석에 나오는 물이 우리 일상생활, 우리 살아가는 이 여기에 물입니까? 영의 물입니다. 생명의 물입니다. 영원한 물입니다. 그 영원한 물을 마시지 않으면, 그 말씀입니다. 그것을 우리가 먹지 않는다면 우리 영은 살지 못하고 그냥 이 광야에서 다 죽어버립니다. 우리 인생은 가나안에 들어가지 못한다는 얘기예요. 바로 지금 한때만 천국에 못 간다는 것입니다. 이 땅에서 그냥 죽어버려서 어디로 가요? 지옥으로 갈 수밖에 없어요. 늘 하나님은 이 경고를 하십니다. 아까 말한 사랑하는 자녀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로마서에 보면요, 이 로마서 7장, 우리 로마서 8장만 다 외워도 된다고 했잖아요. 7장에 보면 우리 하나님 앞에서 내가 하나님의 법을 따르며 살라고 해요. 왜? 홍해를 건넌 사람들이거든요. 이제 내가 하나님의 법을 따라가며 살기로 합니다. 이 광야 생활을 하나님의 말씀만 따르고 하나님이 인도하신 대로 가길 원합니다. 근데 이 육체, 내 생각과 마음은 뭐예요? 육신에 달린 것은 늘 불평하고 애굽을 자꾸 생각합니다. 우리가 왜 자꾸 세상적으로 살아가는지 아세요?
왜 세상 사람한테 굴복하는지 아세요? 우리 이 주일만 해도 그렇습니다. 이 안식일을, 지금 안식일이 바뀌어서 주일로 우리 드리고 있지만, 이 안식일 못 나오는 것은 뭐였어요? 예전에 돌로 쳐 죽였습니다. 지금은 그게 유해가 됐을 뿐이죠. 예배 안 나온 거 돌로 쳐 죽이나 똑같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참으시고 계신 거죠. 왜 못 나왔습니까? 왜 안 나왔습니까? 육신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영을 위해서는 나왔어야죠. 진짜 영에 갈망이 있는 사람은요, 그 목말라서 죽겠는데 자기 반석에서 물이 나온다면 기어서라도 가죠. 그 영이 트이지 않았기 때문에, 깨어있지 않기 때문에, 그것을 모르기 때문에 육신에 져서 이 자리에 못 나오십니다. 전 분명히 말씀드립니다. 주의를 거룩히 지켜야 됩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명령입니다. 왜요? 주의를 거룩히 지켜야 가나안에 들어가는 훈련에 동참하는 것이기 때문에 주의를 지키는 게 얼마나 힘든지 몰라요. 또 하나님의 말씀 지키며 사는 것이 얼마나 힘든지 모릅니다. 우리는 늘 그때마다 불평하고 감사하지 못하는 것은요, 하나님께 원망하는 것입니다. 늘 저는 아직도 부족하고 모자라지만, 진짜 모자라죠. 늘 저는 깨닫는 것이 있습니다. 나에게 오는 어떤 상황도 하나님이 주신 가장 좋은 것이라는 그 믿음을 갖고 있습니다. 그걸 갖고 있으면서 그대로 주님 뜻대로 행하지 못하니까 그 해안과 그 후회와 그 모자람에 대해서 늘 갈망이 있지. 하나님 말씀대로 사랑하며 살기 원해요. 아까 말했던 내 마음은 하나님의 법을 섬기는데 내 육신은 자꾸 어떻게 해요? 세상의 사망의 길로, 세상은 사망이라니까요. 지금 눈에 살아있는 것 같지만 이건 아닙니다. 가면 갈수록 죽음으로 가고 있잖아요. 그 법대로 살아가면요, 지옥입니다. 그러니까 그걸로 끌려가는 것을 내가 보는 거다. 오라, 나는 공고한 사람이로다. 이 사망의 몸에서 누가 나를 건져내랴. 아주 한탄한탄 하고 설랍니다. 아주 부르짖습니다. 참담합니다. 그런데 7장 25절에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말미암아 하나님께 감사하리로다. 그런즉 내 자신을 마음으로는 하나님의 법을, 육신으로는 죄의 법을 섬기니라. 다시 하나님께 감사돼요. 내가 해방돼서 좋대요. 그런데 다시 내 마음은 하나님의 법을, 내 육신은 죄의 법을 섬긴대요. 둘은 먼저나 똑같잖아요. 근데 자세히 보니까 그 다음에 8장 1절, 그러므로 예수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에게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에게는 누구예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 성령으로 거듭나서 하나님의 자녀가 된 자들에게 결코 정죄함이 없나니. 그러니까 죄를 짓고 작은 걸 잘못이라고 말씀하신다는 거예요. 두들기고 패서라도 고칩니다.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생명의 성령의 법이 죄의 사망에서 너희를 해방하였습니다. 네. 할렐루야. 네. 그래서 아멘 크게 해야죠. 네. 네. 죄와 사망의 법에 이 세상의 것입니다. 이 세상은 죄와 사망의 법에 있을 그 제도 안에 하나님은 우리를 여기다 놓으셨다니까요. 이 광야에 놓으셨다니까요. 출애굽시켜서 거기다 광야를 통해서 가나안에 들어가게 하신다니까요. 우리 인생을 이 광야에 놓으신 거라고요. 죄와 사망의 법, 마귀의 법에 우리를 이 제도 안에 놓으신 거라고요. 왜요? 그래놓고 우리가 하나님께 부르시고 간절히 원할 때 하나님 반석에서 물을 내시듯이 우리에게 생명의 성령의 법으로 이 죄와 사망에서 우리를 해방했습니다. 할렐루야.
로마서 8장 1절이죠. 해방하였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내 마음이 하나님의 법을 섬기면서 따라갈 수 있게 된 것입니다. 왜요? 생명의 성령의 법으로. 해방이 됐으니까. 근데 몸은 어때요? 아직도 몸은 생명의 세상의 사망의 법을 섬깁니다. 몸은 우리 육신은요 편하려고 쉬우려고 하고 이 고단한 거 안 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근데 아까는 그 법으로 묶였습니다. 죄와 사망의 법에 어떻게 종노릇하게 만들었습니다. 그래서 히브리서 2장 8절에 보면 히브리서 2장 8절에 보면요 예수님이 오신 목적에 대해서 이렇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자녀들은 혈과육에 속했으며 그도 또한 같은 모양으로 혈과육을 함께 지니심은 죽음을 통하여 죽음의 세력을 잡자 곧 마귀를 멸하시며 마귀는 죽음의 사망의 법으로 우리를 노예에 삼고 있었습니다. 하나님의 자녀된 자는 어떻게 해요? 그 노예에서 빠져나온 거예요. 근데 내 몸은 아직도 그 사망의 법에 있습니다. 몸은 그렇죠. 꼭 죽을 거예요. 죽음의 세력을 잡은 자, 죽음을 통해 죽음의 세력을 잡아 그 마귀를 멸하셔서 어때 우리는? 곧 죽기를 무서워함으로 일평생 매여 종노릇한 자들을 놓아주려 하십니다. 할렐루야. 여기서 해방이 된 거라니까요. 마귀는요 이 사망과 죄와 사망의 법으로 우리를 묶어놓고 있었어요. 근데 이제 어떻게 분리가 됐어요. 우리 생각과 마음과 모든 것들은 영적인 것까지 다 뭐예요? 하나님의 법을 섬기며 살아갑니다. 하나님의 말씀으로 삽니다. 근데 이 몸은 아직도 사망의 법에 있죠. 그래서 이제 몸이 원하는 것을 이제 우리는 안 합니다. 뭐 때문에? 해방이 됐으니까. 전에 세상 사람들은요 지금도 교회 다녀도 마찬가지지만 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 들어와서 성령으로 거듭나지 않는다면요 다들 이 상황입니다. 지금 죄와 사망의 법에 묶여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생각이 늘 그래요. 그래서 제가 말하잖아요. 뭐 배불러 죽겠어. 그게 묶여 있는 거예요. 말에. 왜 배불러서 죽겠습니까? 웃어 죽겠대요. 그 말버릇부터 고치시기 바랍니다. 이 죽기를 무서워하기 때문에 그걸로 우리를 다 합니다. 그 종노릇하는 사람들은 그래서 세상을 이길 수가 없습니다. 어떻게 믿음을 갖고 믿음으로 살아가겠습니까? 근데 우리는 그러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이렇게 생명의 성령으로 된 사람은 어때요? 보니까 율법이 육신을 말미암아 연약하여 할 수 없는 것을 하나님은 하시나니 곧 죄로 말미암아 자기 아들을 죄 있는 육신의 모양을 보내 육신의 죄를 정하사 육신을 따르지 않고 곧 영을 따라 행하는 우리에게 율법의 요구가 이루어지게 하십니다. 율법의 요구가 이루어지게 하신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명령들은요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하라. 우리가 어떻게 거룩해 갑니까? 그러나 하나님은 그 반석에서 물을 내서 우리에게 이 갈급함을 생수를 주신 것 같이 그 생수를 통해서 우리가 그래서 생수를 먹은 사람들이 이 목마르지 않으니까 어떻게 해요? 활동량이 높아진 것 같이 믿음으로 살아갈 수 있게 분명히 하십니다. 그게 성령의 힘이시죠. 성령의 능력입니다. 율법을 따르는 자는 육신의 일을 영을 따르는 자는 영의 일을 생각하느니 육신의 생각은 사망이요 영의 생각은 생명과 평안이라. 육신의 생각은 하나님과 원수가 되나니 이는 하나님의 법에 굴복하지 아니할 뿐 아니라 할 수도 없습니다. 육신에 있는 자들은 하나님의 기쁘시게 할 수 없느니라. 만일 너희 속에 하나님의 영이 거하시면 너희가 육신에 있지 않고 영이 있느니 누구든지 그리스도 영이 없으면 그리스도의 사람이 아니라. 할렐루야. 너희가 육신으로 살면 반드시 죽을 것이로되 영으로서 육신의 행실을 죽이며 살리니 무릇 하나님의 영으로 인도함을 받는 사람은 곧 하나님의 아들이라. 상속권이 있다는 것입니다. 영으로 육신의 일을 죽인대요. 내 육신의 정욕과 안목의 정욕과 이생의 자랑, 육신이 그 뻔합니다. 이것을 영의 생각으로 죽이는 것입니다. 성령으로 죽이는 것. 어떻게 죽입니까? 지금 난 당장
교회 안 나오고 집에서 자면 편해요. 그 육신을 치는 겁니다. 처복종시키는 것입니다. 내가 지금 이걸 저 사람을 위해서 진짜 어려운 얘기 있어요. 원수를 사랑하라고 하시잖아요. 원수를 어떻게 사랑합니까? 명령인데. 우리 분명히 아셔야 돼요. 원수를 사랑할 수 있는 그 사랑이 나에게 오셨어요. 그 하나님이 성령으로 나에게 오셨어요. 그 기도하는 것입니다. 나의 생각과 나의 마음과 하나님의 그 오신 그 생각과 그 갭이 얼마나 크고 넓은지 그 갭을 줄이는 겁니다. 그러니까 말씀이 자꾸 말씀을 상고하는 것입니다. 우리 실수합니다. 오늘 아침에 성내지 말는데 성냈어요. 목사가 그러면 되겠습니까? 그러면 돌아옴이 타버립니까? 아닙니다. 그 잘못과 그 내가 잘못한 걸 통해서 다시 회개하고 또 다시 올라서게 되는 것입니다. 분명히 하나님은 발전적인 분이에요. 물이 반만 있는데 반밖에 없어가 아니라 반이나 있네? 그게 하나님의 마음이라고요. 반이나 있지? 우리 그렇게 하자. 원수를 사랑하라는 그 하나님 말씀이 성령으로 내 속에 들어왔습니다. 우리 반석에서 그것을 먹은 것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40년 동안 이 광야 생활로 우리 돌린 것, 우리 인생을 이렇게 힘들게 돌리신 것은 이 죄와 사망의 법이 있는 곳에 우리를 놓으신 것은 이곳에서 생명의 성령의 법으로 가난을, 하나님의 나라를 제시해 주시고 그걸로 오라고 같이 함께 하시겠다고 약속하신 것입니다. 우리 이런 복음을 갖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남한테 전할 수가 있잖아요. 우리 이 길을 가자. 이 길만이 생명의 길이다. 듣기 좋은 소리만 듣지 마세요. 사람이 발전하면 듣기 싫은 말씀을 많이 들어야 그 사람이 발전합니다. 하나님 그 상황을 나를 낮추시며 나를 시험하사 마침내 복을 주려 하심이라. 할렐루야. 우리 인생의 이 광야 생활을, 광야를 어떻게 지냈습니까? 하나님 지금 불기둥 구름기둥으로 우리 지키시고 인도하십니다. 그걸 믿으시기 바랍니다. 지금 내 생활이 어렵고 힘들고 고단하고 아주 외롭고 아주 부족하고 다 모자라죠. 이것이 뭐예요? 하나님이 나를 만드시는, 하나님 나를 그 하나님의 자녀답게 완전하게 하나님의 자녀로 만드시는 하나님의 손길인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지금 실수한 거 거기에 쓰러져 있지 마시고, 지금 어느 분이 얘기했는데 야구에서 타자가 잘 치는 타자 어느 정도면, 그죠? 설사님, 한 3할 타자면 잘 치는 거죠. 그죠? 3할이라는 것은 10번 때릴 때 3번을 안타를 때리는 거예요. 홈런을 치는지. 3할 타자만 해도 잘하는 거잖아요. 우리 인생에서도 3할만이라도 치자고요. 오늘 지금 계속 말씀인데 오늘 그거 알았습니까? 성령님이 가르쳐줍니다. 그거 못했어. 3할만 쳐도 참 좋겠어요. 하나님, 그냥 늘 그렇습니다. 하나님, 오늘 어땠어요? 오늘 또 잘못된 게 참 많네요. 그래도 한 3할은 쳤어요? 내일은 밝은 내일이 있을 겁니다. 그게 소망입니다. 그 희망을 갖고 오늘 또한 하루를 지나시는 저 여러분 되시기 바랍니다. 이 광야 생활은 그렇습니다. 견디기 힘들고 부족하고 쓰러지고 넘어지지만 그것이 다시 일어날 수 있는 것은 하나님이 나를 자녀 삼으셔서 계속 야단치시고 흔드시면서 진짜 어떤 때는 그냥 눈물이 폭 빠지게 때리시면서 우리를 이끌어 가시기 때문입니다. 이 인생을, 이 광야를 왜 우리한테 허락하셨을까? 허용하셨을까? 이것을 통해서만 하나님의 진짜 자녀다운, 하나님다운 우리가 되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일을 통해서 만듭니다. 다시 한번 말씀드리면 지금 오늘 못한 것만 바라보지 마시고 물이 반 남았다고 반밖에 안 남았 내가 아니라 오늘 나 이거 못했네 어떡하지? 하나님 뜻을 못했네. 물론 그거 있어야 되죠. 그게 아니라 아유 또 잘할게요. 더. 힘 주세요. 지혜 주세요. 그게 기도잖아요. 이런 기도 해보셨습니까? 하나님 뜻대로 하는데 안 되니까 하나님 날 도와주세요. 도와달라면 그때 도와달라고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 뜻대로 살지 못하잖아요. 오늘 당장도 앞에 하나님 뜻대로 살지 못하고 성냈잖아요. 거기서 굴복하지 마세요. 아유 난 안 될 놈이야. 거기서 굴복하는 것은 마귀의 꾀에 속는 것입니다. 그래서 힘들고 아유 하나님 뜻을 못 살아. 오늘 잘못했어도 많이 잘못했어도 하나님은 왜 정죄하지 않으신대요. 자기 자식은 다시 하나님 앞에 나오는 것입니다. 하나님 도와주세요. 반석에서 물을 내주실 거죠? 아무것도 없어. 반석에서 물을 내실 하나님의 능력을 믿습니다. 나를 고치시고 도와주세요. 내가 오늘 메탈을 때렸는지 모릅니다. 하나님 뜻대로 어제보다 오늘 요만큼이라도 나섰으면 좋겠습니다. 그게 인생길입니다. 우리 누굴 어떻게 우리가 사랑합니까? 원수를 사랑해요? 안 돼요. 그러나 그 하나님의 사랑이 나에서 왔으니까 그 나타나달라고 나를 통해서 나타나려고 그걸 무단히 기도만 해서가 아니라 무단히 반복하고 노력도 해야 돼요. 내 마음을 흔들고 하나님의 뜻, 그 말씀으로 따라가려고 내가 노력해야 돼요. 그럼 성령님께서 도와주십니다. 분명히 완전한 데까지 성령님께서 분명히 도와주십니다. 그걸 믿고 오늘도 부족하지만 모자라지만 하나님 앞에서